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각각 다르지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병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여러 장소에서 각각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기를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그보다는 더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전쟁이 휴전이 됐고 지금 서로 잘 전쟁 종식을 위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잘 협상이 돼서 전쟁이 잘 마무리가 되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전이 되기 전 바로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미국의 전투기가 이란에 갔다가 그만 이란군이 쏜 그런 무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추락하는 과정에서 2명의 조종사와 무기를 담당한 장교 2사람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다 이렇게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종사는 구조가 됐는데 이 무기 담당한 이분은 구조가 안 됐습니다. 아니 왜 한 사람은 됐고 안 됐을까? 이게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달리잖아요. 1초에 1122m를 나간답니다. 똑딱 하면은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같이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조종사 탈출하고 그 다음 몇 초 뒤에 했을 때 벌써 이미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던 거죠. 자, 이분이 그래서 정말 미군 측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하나는 구해왔는데 이 장교는 구해오지 못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구조 신호가 왔답니다. 보통 구조 신호가 오면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헬품이라든지 매일 어쩌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오기를 God is good,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소식을 받고 나서 고민이 됐답니다. 야, 이건 함정일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또 다르게 또 알아들어갔고,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다 이런 말로 알아들어갔고,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야. 이건 구조 신호를 받고도 이건 분명히 함정일 수도 있다. 이미 체포가 됐든지, 이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를 해서 우리가 가는 순간에, 특공대 가는 순간에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구조를 하러 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신앙이 있어 아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 지역에 알아봤더니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비록 전쟁에 와서 적진에 지금 떨어져서 적군들이 지금 자기를 정말 잡으려고 조여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러면 됐다라고 해서 이제 미군에서 구출을 갔지요. 최정예 특수부대가 가고 폭격기가 4대, 전투기가 64대, 공중급유기 구조기해서 총 155대의 항공기가 투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구해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이 그곳에 이란 진영에 떨어진 것이 지난주 성금요일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날은 바위 속에 숨어서 지켰다가 부활절 날 구조돼서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155대의 항공기들을 투입을 하고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 전쟁 때문에 혼란스럽죠. 물론 지금 휴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란 이스라엘 총리는 조금 하여간 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지금 부활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또 한 소식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이런 부활을 부정하는 또 소문들도 막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무덤에 비어 있었다고 하는 이 말이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 수백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예루살렘은 혼란 속에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확실하게 당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나 또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들을 듣고 감격 속에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 유언과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누구신지,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당부하시듯 유언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성령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오실까요?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그러나 기다려라 하고 날짜를 말씀 안 해주십니다.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 힘든 게 뭐겠습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힘이 듭니다. 아니, 언제 온다고 하면 그때 좀 하면 되잖아요. 근데 기약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신방 갈게요. 이번 주 중에 갈게요. 그럼 월요일부터 그때부터 팀장, 아니 언제 온다고 하든지. 자, 성령이 오신다는데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니 이 답답할 일이지요. 그리고 그러려면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실 것 같으면 왜 기다리게 하시나? 그냥 지금 성령 받게 하시면 안 돼요? 며칠 기다리지 말고 지금 성령 받게 하시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금방 안 오면 언제 오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열흘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 열흘 남았는지 20일 남았는지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성령 오실까지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요, 가슴이 아주 불덩이처럼 지금 충만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걸리는 게 없습니다. 가서 정말 이제는 복음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고약한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 주고 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자는 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 거짓 소문을 퍼져가지고 이게 지금 막 퍼져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가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적이 없고 예수님 이렇게 살아계시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전하러 가야 될 이런 적기인데 가만히 놓고 있으면 그 거짓 소문은 점점 더 퍼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될 텐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바로 주시지 않고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도록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도록 하시지도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마치 계주 선수가 자기 코스를 잘 달리고 그 다음 코스에 이 바톤을 넘기듯 주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그 완성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까지. 그리고 나면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 마감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또 성령이 오셔 이 제자들이 그러면 그간이라도 나가서 전도하다가 성령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요. 일하러 갈 때 우리가 맨손으로, 마음만 뜨겁다고 해서 맨손으로 가서 농사를 지러 간다든지 일을 하러 가면 맨손 가지고 얼마나 뭘 하겠습니까? 5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을 가져가야 돼요. 연장을 가져가야 일의 능률과 효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하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열정만 가지고 막 가서 아무런 기구도 없이 일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해서는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힘만 들지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고 예수님은 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은 3년 일하셨지만 성령은 지금까지도 이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령님은 시공간에 제약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됐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셔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성령께서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도 일하시고 저기도 일하시고 온 세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유선 전화를 가지고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유선 전화는 이 선이 있는 데서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선 전화기와 무선 전화기는 어디든지 이거 갖고 미국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어디든 가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유언처럼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냥 보통 말할 때와 유언은 아마 그 중요성이 다를 겁니다. 부모님들이 야, 차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말과 이리 와라 내가 유언을 좀 할게, 이 강도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차 조심하라는 것은 조금 무게가 덜할지 모르지만 유언을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정말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유언처럼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유언하는 본인을 위해서보다는 유언을 듣는 자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유언하는 것이듯이 주님도 마찬가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너희가 너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너희 믿음의 삶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의 별칭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사, 대변자, 위로자, 중보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면서 결국은 곁에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분이란. 내가 변호가 필요하면 변호사로서, 대변자가 필요하면 대변자로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자로서, 중보가 필요하면 중보자로서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인생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 잘 감당하시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다면 이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을 텐데, 바로 부활 그 이후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성령을 그냥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만들어진 선물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린다고 할 때 멈췄다고 생각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이 아이를 잉태해서 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가 한 생명을 만들어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오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또 기다리고 그 인내로서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기다림으로, 인내로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기다림의 약속의 실제가 되는 그 숙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이 헛된 게 아니라 그 약속이 마치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의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온도와 습기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뿌리가 내고 그 다음에 싹이 올라오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숙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을 받는 약속을 가지고 그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숙성시키는, 더 간절함이 있고 더 사모함이 있고 자신들의 마음을 비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히,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숙성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약속이 숙성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열흘 동안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숙성시킬 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로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 속에 와 계십니다. 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구경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듣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겠다. 아, 그럼 이제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림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보다 큰 소리 내지 말고 성령님이 앞장서도록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분에게 나를 도우시도록 요청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앞세우고 내가 뒤따라 가는 겁니다. 성령님보다 내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너무 빠르지도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이 더 빨리 가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성령님보다 빨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시작도 성령님보다 먼저 하고 포기도 성령님보다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망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렸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 모시고 나갔을 때에 우리가 보는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시라. 요청했으면, 성령님께 정말 부탁했으면, 기도했으면 좀 기다리시고, 앞서지 말고, 어렵다고 먼저 포기하지 말고, 성령이 그만하라고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포기하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자, 성령을 받으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열려지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런 은혜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막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때부터는 판단과 정죄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일을 하니? 아니, 왜 저 따위밖에 안 돼? 성령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비난이 나와요. 정죄가 나와요. 교만이 나와요. 성령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겸손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때문에 고육과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변해가는, AI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회사마다 30%를 감축을 한다. 왜? AI가 다 할 수 있어서 30%를 감축한대.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내 힘은 한정되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될까요? 내 지혜로는 답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 삶도, 우리 믿음의 삶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은 불교 나라죠. 태국은 불교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통계를 보면 기독교 인구,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이 카톨릭까지를 포함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더니 0.5% 정도밖에, 0.5%밖에 안 되는 그런 태국인. 그런데 0.5%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가 그렇게 안 되는 그 교도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자 교도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여자 교도소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의 교도소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니, 불교 나라에서 법당, 절이 세워진다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인, 지금 사람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뒷건물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홍선 교도소인데, 여기는 35년 이상 형벌을, 그러니까 감옥살이 받은 분만, 형을 받은 분만 여기 이제 수감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 신학교를 짓고 거기서 한 사람 신학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억울하게 교도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35년형을 받거든요. 그분이 정말 얼마나 억울해요. 없던 죄 뒤집어쓰고. 근데 그분이 그곳에 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이 교도소 우리가 갔을 때 꽤 시간이 됐는데 여기는 그 교도소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그 믿음의 그 뿌리가 내려가지고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빨리 모범수로 다 나가버린다네요. 그냥 교도소 이 사람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 두왕짠이라고 하는 한 전도사,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간 전도사가 거기서 믿음 내려놓지 않고 기도하고 일할 때 성령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도소에 갔을 때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제수분이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주로 부르는 찬송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우리 부르는 보혈의 찬송을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여자 교도소에도 있고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쓰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그 재정적인 지원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해외 선교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의 성경책을 또 공급해주고 그래서 그 교도소에 왔던 분이 제일 귀한 선물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출소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로 그분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정말 그 전도사님 한 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교도소마다 놀라운 변화를 시키는 역사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을 받길 기다려라. 나가서 전도하지도 말고 먼저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받은 이후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믿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